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2차 복음 전도 여행의 여정의 마지막 때에 세워진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와 다르게 다양한 그런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 또는 또 성령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아직 이 교회가 질서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우리가 봐도 한 4, 5년, 길어야 6년, 7년 이 정도 될 그런 개척으로부터 한 5, 6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주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막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또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다양한 문제를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은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은사장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문제 많은 교인들이지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외부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키고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고, 또 막 교회가 이제 질서가 안 잡히고 막 누가 막 이쪽에서 막 방언하고 저쪽에서 또 막 방언하고, 누가 막 여기서 계시하고 저기서 막 계시하고, 막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함께 이제 공중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13장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은사는, 또 섬김과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14장은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공예배 때 어떻게 이제 함께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모하면 주시나?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모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뭔가 어떤 선물을 갖다가 주려고 할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그래 뚝 하면 가져라 그러면서 줍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참 뭘 원할까?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갖다가 관찰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갖다가 자 이거 받으세요 하고 줬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뭐하러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내가 얼마나 이게 당신한테 꼭 필요해서 너무 좋은 거라서 내가 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해 갖고 딱 줬더니
감사해요. 내가 이거요 얼마나 필요했는데,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해서 얼마나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저에게 이런 것을 준 거, 귀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서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주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사용할 때마다 그 선물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야,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아마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우리가 사모해야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뚝 주면은 그게 이게 똥인지 뭔지 그냥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마구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마구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막 사모해서 저도요 하나님 이 은사 중에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기 보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는데 저에게 이 은사를 주세요. 특별히 여기 뭘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예언의 은사를 예언할 수 있게 주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예언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이게 나의 정체성, 이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요? 특별히 예언해 하려고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은사를 갖다가 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와,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평생 동안 어떻게 합니까? 늘 그것을 갖다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만, 여러분이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은사는요, 뭘 위한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은사인데, 은사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또 은사를 왜 주시느냐, 그건 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덕을 세울 수도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도 있고, 그것은 어쨌든간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질서 있게 또 조화롭게 잘 활용해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덕이 안 되고 이게 무질서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또 말하지 말라, 또 뭐 예언하지 말라, 뭐 방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져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역시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내가 예언해갖고 내가 말이야 하늘에 그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막 앞에 일들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속의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의 자랑하고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이렇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의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반면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언은 뭡니까? 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뭐 비밀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 여기에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방언인데 그런 반면에 내가 사람의 방언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방언의 예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우리 9절에 가서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가서 보면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님 하나씩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강림 곧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그러니까 방언, 사람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의 방언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말하는 소리를 갖다가 듣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여겼어요. 실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막 성령 불 받고 그리고 나가서 막 이제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사람의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갈릴리 사람들인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보니까 한 15개 나라의 언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이렇게 로마, 이런 사람들, 아라비아, 이런 언어들로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11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방언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다양한 언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론과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이 각 15지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듣더라.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거기 와 있는 유대인들의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말하는 소리를 자기들이 막 그걸 갖다가 알아듣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15가지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 이 사람의 방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정말 1900년도 들어서기 전까지 거의 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390년도, 400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방언이 그쳤다, 예언도 그쳤다 해가지고 사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한 1900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은사 부분들을 철저히 배격을 했습니다. 왜냐? 그게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제어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 부분들을 이제 그것은 초대교회 때, 초대 이웃교회 이후에는 딱 끝났다, 없다.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 또 예언하지 말라, 막 그렇게 이제 억눌러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방언이나 또는 예언의 은사들을 갖다 활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주신 이 은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거나 지금이나 뭐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사람의 방언을 주십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방언하는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피하는 것이죠. 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방언을 갖다 통역하지 않으면은 막 누가 나와서 막 방언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철저하게 배격을 했어요. 뭐 조금만 그런 방언한다든지 뭐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은 다 뭘로 밀었어요? 마녀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고 하는 일들이 정말 1000년 넘게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사실 로만 카톨릭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이런 교회, 이런 개신교회 안에도 개혁교회 안에서도 방언의 은사나 또는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상당히 배격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야. 야, 이게 정말 다 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네, 고린도전서 네, 이게 우리 장조를 갖다가 제가 좀 잘못 써서 이게 뭐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온전한 것이 오면은 10절입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패하리라. 여기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러면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온전한 게 오시면은 다 패해진다. 근데 이게 온전한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게 온전한 것이 성경 전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온전하게 이 신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예언의 말씀도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전서가 뭐 신약 구약 39장 또 39권 그다음에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이 우리 성경 전서가 정경으로 이루어진 해가 주후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397년에 성경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온전한 게 왔다. 그러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갖다 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8절에 10절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로 계속 폐해왔는데요. 그런데 1990년도에 미국 캔사스주 토피카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갖고 방언도 하고 막 방언 통역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뭔가 막 그러면서 막 그 뜨거움이 이제 어디로까지 퍼졌냐면은 여기 보니까 캘리포니아주 LA의 아주사 거리에 있는 교회 성령께서 이제 거기서 강력하게 1903년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뜨겁게 막 성령 충만함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이 교회 안에 막 성령파, 은사파, 막 파벌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교단이 분리되고 나눠지고 해서 그 후에 만들어진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우리 한국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뭐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단은 순복음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오순절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서 모든 은사 이 부분들을 갖다 다 인정하고 그래서 전에도 우리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누구죠? 이게 방언을 해야 천국에 간다 와 얘기했던 어떤 전도사님 얘기도 사실은 이제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언이 마치 그걸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삼을 정도로 그분들은 사실 그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방언을 한다고 또 방언을 못한다고 또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은사적인 것이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미국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1903년도에 어디도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죠. 1903년도에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막 기도를 했어요.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제가 가끔 이제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그 하디 선교사님이 모여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 활동이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제 연합기도회를 갖다가 하는 가운데 1903년도입니다. 야, 똑같아요. 그해 성령께서 그 하디 선교사님 기도회에 성령이 뜨거운 불세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길선주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디로 옮겨갔어요? 바로 평양에 있는 장대현교회. 그게 언제입니까? 1907년도에 장대현교회에서 아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거기서부터 전국으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방방곡곡이 참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이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근데 그분은 1907년도 대한민국에만 있었느냐? 또 미국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디도 있었어요? 1907년도에 인도에도 성령의 강력한 성령 세례 역사가 있었고요. 남아시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저 남미에도 전 세계에 성령의 강력한
마치 성령의 그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같은 그런 역사가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막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은혜가 참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이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참 지난 6,000년의 시간 중에 지금 같이 그렇게 성령의 최고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시대가 없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은혜의 해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후대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1907년도에 뜨거운 역사가 이어져서 1980년도에 강력한 붕의 역사가 있었고 그 붕의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정말 세계의 중심으로 이렇게 우뚝 쓴 시대를 갖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정말 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사실 잘 몰랐죠.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앞섰던 선배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정말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쓰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놀랍게 선택받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저나 우리 사모님이 그런 방언의 은사를 갖다가 처음 받을 때 뭘 받았냐면은 먼저 사람의 방언을 받았어요. 사람의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물론 뭐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사람의 방언을 막 사람의 방언인데 뭐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중국어 같은 그런 중국어 또 뭐 우리 사모님한테는 영어 뭐 이런 그런 그 사람의 방언. 그래서 항상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중국 가서 막 방언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마음이 뜨거워갖고 언제 중국까지 막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모님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제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야 이게 영이 비슷하다는 걸 알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저는 아무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때 뭐 신학생 우리 전사님만도 못했죠. 정말 아무것도 정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연결해 주시니까 가정을 이루고 좀 이렇게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방언 은사 중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방언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1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 그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방언을 갖다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갖다가 하면은 오늘 또 14절에 여기 보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이를 알아듣는 자가 누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 또 막 방언을 갖다가 이제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뭡니까 영의 방언이죠. 그래서 이런 영의 방언들은 좀 우리가 단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방언하면은 뭐 우리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이런 방언들은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의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구는 뭐 사람의 방언을 해야 막 방언이 수준이 높은 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사를 쫓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는 이런 영의 은사,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이 은사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어땠다는가? 영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 내가 뭘 기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은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내가 영의 비밀을 갖다 하나님께 직접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갖다가 사단도 듣죠. 사단도 들어요. 그래갖고 그 응답 보는 거를 갖다 방해를 합니다. 응답 오는 걸 막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몇 장이죠? 9장인가요? 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바사 군대, 곧 사단이죠.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3천층에서 하나님 계신 3천층에서 응답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 땅으로 내려오는데 딱 중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막아갖고 어째 동안 21일 동안 응답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도움을 받았어요?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바사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의 말씀을 갖다 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됐지만은 응답이 21일 갖다가 지체하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사단의 방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기도, 이 말로 하는 기도는 사단이 옆에서 또 우리 기도를 갖다가 공중 잡은 자가 딱 듣고 이거 응답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는, 이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이 하잖아요.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사단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해 구하지 못하는 것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 나로 하여금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도 간구하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 은사를 통해서 막 방언을 갖다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요, 굉장히 유익이 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죠.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사 끝났다. 방언 이거 마귀가 주는 은사,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갖다 마치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잠깐 이것만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 방언을 갖다가 훈련을 받으면은 연습을 하면은 방언을 갖다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또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성령 받으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갖다 허락하셔서, 고넬료 가정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안수기도 했을 때 성령이 맺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받으면서 주어지는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인데 마치 그것을 훈련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또 은사는요,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절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뭐랄까요? 막 방언을 하다가도 제가 일어서서 기도 딱 시작하면은 다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제를 못하고 또 계속 혼자서 난 방언한다 막 그러고 막 중얼중얼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마귀가 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제어가 안 된다?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집회라든지 또 어디를 가서 보면은 절제를 못하고 나와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꽥꽥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다 우리 이제 전사님은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너 그쳐라!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주고 저 사람 조용히 시키십시오 라고 이제 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고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 놓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요즘은 우리가 이제 연합 집회들을 잘 안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기가 어려운데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그냥 와가지고 앞에서 그냥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절제 은사가 있습니다. 절제 은사가 없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아주 과감하게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예배 때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시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26절입니다.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예배, 우리가 이런 특히 이제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럴 때는 누가 통역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통역 방언도 하고 공중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옆에서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가 오늘 우리 그런 예배를 더 풍요롭게 아주 정말 우리를 신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교회 안에 큰 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방언의 은사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신데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한 방언의 그런 기도를 갖다가 오래 하면서 참 그런 그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나름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런 은사적으로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나 되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 정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그러한 방언 기도는 전부 찬미입니다. 왜? 영이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찬미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찬미. 그런데 사람마다 그 찬미에 들어가는 그 방법과 형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는 또 이렇게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찬미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방언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는 정말 그 기도의 목소리조차도 정말 찬미와 그 아름다운 하늘의 목소리로 천사의 소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런 소리를 이렇게 아직 내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까지 도달해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안위, 그런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고 우리가 알고 그런 방언의 세계, 방언 기도의 세계를 깊이 더 오래 장시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찬미를 받은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갖다 막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은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물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 깊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참 우리 바울 사도가 3000층을 오르고 내렸던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도 3000층의 그 아름다움을, 그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움을, 그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며 참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가족이 모이고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다툼의 영들 또 모든 원망과 불평의 영들 다 물리쳐주시고 참 기쁨과 위로와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설날 잘 보내고 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귀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섬기는 손길 또 교회에 이렇게 여러 아버지 또 손길로 섬깁니다. 주님 섬기는 그 손길 기억하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